로마서 14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질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것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서 바울도 엄청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고 남들에게 말은 잘 못하고 속으로 비판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주일 예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구약 어떤 율법과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강조하냐면 안식일이랑 연결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식일과 연결하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에 돈을 써도 안 된다.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11조에 대해서 교회가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안식일, 11조 이 두 율법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율법이 구약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제 안에서의 비판이었어요. 지키라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가리키고 지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던가. 왜 모든 율법 중에 안식일이랑 11조만 지키라고 할까? 그것이 제 안에서의 비판이었습니다. 속으로만 비판하고요. 남한테 잘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고 가끔 누군가의 말을 해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다들 그런 비판들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잘 고백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의 비판. 그것은 뭐 세상을 향한 비판, 뭐 정치를 향한 비판, 뭐 경제를 향한 비판, 그런 비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향한 비판, 교회를 향한 비판, 공동체를 향한 비판, 불만, 비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채소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뭐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라고도 하고 비건이라고도 하죠. 채식주의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 먹지 않는 사람, 채식주의자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채식주의자는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고기를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으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좀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왜 채식을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왜 채식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것일까요? 요즘 비건들, 채식주의자들 고기를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은 환경 문제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지구가 자연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를 많이 키우지 않을 테고, 소를 많이 키우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경이 부호가 될 테니까. 그런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 건데요. 이 당시에 채식주의자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할례고요. 두 번째가 정결 예식, 그리고 그 정결 예식 속에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게 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점.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킨다. 이것이 유대인이 되게 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만일에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 예식을 어떻게 지킬까요? 코쉐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쉐르는 그 정결 예식 속에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음식과 먹으라고 하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기죠, 고기.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어도 안 되는 고기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리 방법도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요리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게 조리된 고기를 코셰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떠났을 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셰르 음식을 잔뜩 싸서 그거를 갖고 다니거나, 두 번째, 코셰르 식당에 가거나, 세 번째, 아예 고기를 먹지 않거나. 이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먹지 않느냐? 유대인으로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코셰르가 아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자체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거예요. 지금 비건주의자들,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보죠. 공동체 안에 코셰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가 잘 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같이 식사를 했겠죠. 같이 식사를 했을 텐데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대인들이 같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연합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좀 따로 논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치나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다. 구원이 율법을 통해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헐어버리심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잖아.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연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태어나서 계속 코셰르를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평생 해오던 것을 안 한다? 이상하잖아. 내 자녀의 자녀가 코셰르를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계속 코셰르를 지켜왔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이것은 나쁜 게 아닌데 오히려 좋은 것인데 구약이 율법인데 물론 이 코셰르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나만 지키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셰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거기까지 나아가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고
로마 교회를 봤을 때는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적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입지가 적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코쉐르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코쉐르를 안 지키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지라고 마음 안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가 안식일이랑 11조만 지키라고 하지? 제 마음속으로 비판했던 거죠. 그 안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은 코쉐르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코쉐르를 지키는 유대인들도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었던 그 벽,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벽이에요. 유대인들 본인이 세운 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심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신 거예요. 코쉐르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코쉐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을, 코쉐르를 지키지 않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코쉐르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지만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인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유대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처음엔 다 유대인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이방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희생했구나.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판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비판하는 너 유대인,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세우신 하나님,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인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하인인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유대인,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세우셨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너희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더 낫게 여기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앞에서 유대인이 정결 예식, 코쉐르에 대해서 말했다면 5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할례, 정결 예식,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유대인에게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여러 절기가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날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우는 날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렸을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예배 드렸을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주의 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로마 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주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노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 낫게 여기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읽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고 안식일이었고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체성이 뭘까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코쉐르를 지키는 유대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입지가 더 컸어요. 이방인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전부 추방당했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본인들의 입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해요. 무시당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해요. 무엇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됨이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비판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교회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말씀이 잘못된 거다. 속으로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비판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 되고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코셔를 지키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너희는 코셔를 지켜.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고기 먹지 마. 그러잖아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고기를 먹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 너는 너가 좋은 대로 고기 먹지 마. 너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왜 안 먹는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는 거잖아. 먹지 마. 본질이 아니니까.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코셔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건 잘못됐잖아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기도 먹고 해야죠.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연합을 깨트리지 말아라. 사랑의 문제, 섬김의 문제, 희생의 문제, 겸손의 문제,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종교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깨트리지는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교회가 11주를 이렇게 강조하지? 왜 교회가 이렇게 주일을 강조하지? 그 비판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십계명을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했나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종도, 심지어 내가 기르는 가축도 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는 굉장히 한가할 때도 있고 굉장히 바쁠 때도 있어요. 추수의 그 때를 놓치면은 1년 농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날 추수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날 걷어들이지 않아도 굶지 않아. 안식일만 있나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날 땅을 1년 동안 쉬게 해도 너희가 굶지 않아. 내가 지키면 너희를 먹이고 입힐게.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해 내가 너희를 먹였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2일을 쉬어요. 물론 안 쉬는 사람도 있지만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농경사회인가요? 농사를 지금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농사 안 져요. 그렇지만 그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신다. 이 정신. 만일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면 가지 못하는 직장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11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11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은 10분의 9는 네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는 바치고 10분의 9는 넣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신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수입이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11조를 떼면은 90만 원이죠. 90만 원으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가 1억을 벌어요. 그러면 11조 떼면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은 다 쓸 건가요? 본인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9천만 원은 다 써도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더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으로 사는 것과 1억 버는 사람이 9천만 원으로 사는 것이 같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부자의 섬김으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도 부자의 섬김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적은 사람은 적게 헌금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헌금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뭘 바쳐야 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도 제 안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교회를 안 시키면 시키라고 하지? 왜 교회가 11조만 바치라고 하지? 왜 그 두 율법만 지키라고 하지? 그러한 자기 비판도 저의 안에 있었던 비판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 알게 된 것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의 문제, 해석의 문제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주장하다가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의 해석의 문제를 주장하다가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사랑, 희생, 섬김, 겸손 이거를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면 왜 교회가 깨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그것을 지킴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남성교회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